구약성경 341쪽이나 342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교도하시고 15절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올해 한 해 동안도 애써서 준비하고 찬양 드리게 될 텐데 우리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2013년 한 해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에 결심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한 해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한 해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세상에서 뚜렷한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루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뭔가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아주 열정이 있고 그리고 끈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그냥 쉽게 말해서 아유 지독하다, 아주 지독하다 그런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열정이 있고 끈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보세요. 당신도 지독해지세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독해지면 안 되고 사람은 독해지지 말고 감당해야 할 일들 앞에서 아주 철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피교 여왕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피교 여왕 우리나라 대한민국 김연아 선수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피교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계를 제패한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10년 동안 피겨 선수를 하면서 이렇게 스케이트 타고 가다가 점프해갖고 픽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있어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 점프해갖고 딱 도는 거 이거 몇 바퀴씩 돌아요? 2바퀴 반, 3바퀴 이렇게 돌아요.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서 이 신발 신고 한 바퀴 도로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10년 동안 12만 번이 넘게 했답니다. 연습을 12만 번. 우리는 하도 억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갖고 뭐 만자가 들어가면 아주 시시하게 생각이. 근데 시시한 게 아니에요. 12만 번을 도는 거예요. 근데 대략 잡아보니까 한 3만 번 정도는 나가 떨어졌대요. 이게 탁 돌고 발로 탁 해갖고 서야 되잖아. 근데 이걸 못하고 그냥 얼음판에 나동거라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몸 봐요. 몸이 오르잖아. 그 몸뚱아리가 그게 멍 안 드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3만 번 이상을 그 얼음판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그런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12만 번씩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시합 나오면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하고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몇 번 넘어지면 아유 이건 못하겠는데 그리고 주저앉기 십상이잖아요. 세계 여왕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데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남다른 것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지게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갈렙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할 때 한 성,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성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 성의 주인이 되는 이런 축복과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45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언제 시작됐다고요? 45년 전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살. 지금은 몇 살이에요? 85. 45년 전에 시작된 일인데,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정탐꾼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 내가 너희하고 함께 갈 거 아니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오기 부리고 올라가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이게 1차 가나안 정복 시도예요. 근데 실패해요. 그런데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은 그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른 이 정탐꾼들 10명은 다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믿음 없는 고백을 했지만, 갈렙은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와서 보고했는데 결정적인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그들이 장대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신명기 1장에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40살 때 준 약속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40살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이나 꿋꿋하게 그걸 기억하고 간직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 주시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금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 약속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 내가 그거 압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산지, 저 산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복하고 헤브론 산성을 세우고 거기에 그가 머물며 그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약속을 받은 지 45년 만에 이루어진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8절, 9절, 14절 이렇게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갈렙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쫓은 사람,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사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쫓은 사람, 나를 온전히 쫓은 사람, 이렇게 평가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렙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갈렙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쫓아가려고 하면요,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뭐가 없으면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계약, 똑같은 말인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언약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지잖아요. 이 언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 시대에는 계약서 대신 뭐를 했냐 하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뭐냐 하면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배를 가르고 그리고 그것을 사이에 놓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피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피 언약,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이 제물이 피를 흘려서 서로 간의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든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언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동의를 해야만 계약은 형성되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인 말씀 앞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말씀들이 실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땐 도장을 서로 찍잖아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계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가면 그것이 동의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 아멘하는 자만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축복과 영광을 향해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여 영광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렙은 무려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45년이나 기다렸어요. 뭘 기다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세계 여러 수많은 민족들 중에 기다리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 민족이 우리일 거예요. 뭐 누가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잖아.
그래서 뭐 광고에도 보니까 빠름 뭐 이러고 광고하고, 근데 그 광고할 때 보니까 어린애가 뭐 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애 고개 싹 돌린 사이에 아빠가 싹 뺏어다 먹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정보통신 이런 데는 아주 선두주자가 돼서 나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지도 몰라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빠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른 거 자꾸 만들어내니까 빨라진 거예요. 근데 빠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리 지치기가 쉬워요. 오래 기다리는 걸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속도의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민족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이런 것은 좀 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면 뭐 줄 서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요, 줄 서 있다 보면 신경질 날 때 많죠. 왜 신경질 납니까?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앞으로 그냥 치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른 것도 좋지만 빠르기만 하면 안 돼요. 빠른데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뒷심이 있어야지. 빠르기만 하고 뒷심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인내는 곧 뒷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뒷심 좀 갖고 삽시다. 네? 좀 버티는 힘도 있고, 이런 좀 뒷심이 있어야지 뭘 끝까지 밀고 가지. 금방 결정하고 그냥 뭐 바글바글 끓다가 그만 팍! 이러면 뭘 이루고 살겠어요? 아무것도 이루고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려서는 무협지, 만화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쓰라래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줄거리가 똑같아. 위대한 스승이 한 분 계셔. 사부님이 계셔. 그리고 그 사부 밑에는 제자가 둘 있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똑똑하고 예리하고 아주 뭐 그냥 날래. 하나는 좀 우직한 게 좀 그래. 얼마만큼 훈련을 받으면 웬만큼 사부님께 이제 전수를, 그 기술을 다 전수받으면 이 똑똑한 놈은 이제 나 이제 스승께 더 배울 게 없다, 하산한다. 그리고 지가 하산해. 근데 하산하면 꼭 만나는 사람이 악당을 만나. 그래갖고 악당의 대장이 돼. 근데 좀 우직한 친구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 머물러서 온갖 수모와 그리고 인내를, 그리고 이러면서 그냥 끝까지 거기서 묵묵히 해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니까 스승이 자기의 비법을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딱 가르쳐준 다음에 이제 너 하산해도 좋다, 하산해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그 비법을 전수받고 하산해서 딱 내려와 보면 자기하고 함께 선생님에게 배웠던 그 친구가 나쁜 놈의 악당이 돼 있어. 근데 저걸 어떻게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그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는데 처음엔 누가 이겨? 악당이 100% 이겨. 처음엔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져. 막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찔르면 이 친구가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마지막 스승에게 배운 비법이 있잖아. 그거를 딱 꺼내가지고 한번 팍 하는 순간 역전이 딱 돼버려요. 다 이래. 모든 무협지는 다 이래. 만화도 거의 다 이래.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여튼 힘들어도 서러워도 배고파도 끝까지 그 사부님 밑에 머물러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그 제자가 스승의 비법을 물려받고 그거의 전승자가 되어지고 계승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친구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거까지 배우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고 나 하산할래, 우리 스승님께 더 배울 거 없어 이러고 가버렸. 우리도 잘못하면 그래요. 응? 우리가
힘이 들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아파도 인내할 수 있어야지. 참고 인내해야 해요. 갈렙은 45년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45년이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때에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성실해야 돼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근데 온전히 쫓아갔다,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쫓아갔다, 이 말은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성실해야 이걸 하지. 열정과 성실함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잘못하면 일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막 저질러 놓고 또 그만두고 또 저질러고 또 그러나 성실한 사람들은 어때요? 흔들리질 않아요. 변함없이 그 일을 꾸준하게 될 때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선생님이잖아요. 엘리사가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저 선생님에게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좀 자기도 전수받아야 되겠는데, 떠나실 때가 되긴 됐는데 물려주시질 않네. 하루는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여기 길갈에 너 머물러 있어라.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따라오지 마. 그리고는 베델로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데도 말 안 듣고 구역구역 또 따라와요. 그 베델에서 또 다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얘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는 이번에는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로 옮겨갔는데 엘리사가 또 따라왔어요. 얘 진짜 따라오지 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런 요단으로 갔는데 요단 가서 뒤돌아보니까 또 따라와서 있니? 도대체 넌 왜 이렇게 날 따라오는 거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영감의 갑절을 제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될 텐데 그때 나를 보면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으리라.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떨어뜨려 주는데 그 두루마기를 받아요. 엘리사가 그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바닷물을 치니까 바닷물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그가 소망한 대로 얻어서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끈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님이 내게 이 사명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힘들지만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간다.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그렇게 할 거죠?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성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써보면요, 재주 많은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성실해야 믿음도 가고 그래야 그에게 모두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온전히 쫓아가지 못해요. 스승에게 정말 무서운, 정말 신비한 어떤 비법이 있다.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스승 쫓아가지 못해요. 그걸 본 사람은 어때요? 쫓아가죠. 근데 갈렙 보세요. 갈렙은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사람이야. 가서 보았어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만 듣던 그 가나안, 자기는 직접 가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보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사는 거고요, 본 만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둑질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다양한 경험을 시키는 거, 이거는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았잖아요. 가서 그 땅을 가슴에 심은 거예요. 그 땅이 어땠어요? 옥토였단 말이에요. 사람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 땅이었어요. 지금까지 머물러 살던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놓은 땅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이걸 그의 가슴 속에 담은 거예요. 그걸 담고 그리고 45년을 살아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었으니, 그것을 소망으로 담았으니 그가 45년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소망으로 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기다렸겠어요? 기다릴 수 없죠. 여러분, 이 한 해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그 영광을 가슴에 그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는 나는 올해 잘 될 거야. 당신은 올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고백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올해라고 별 수 있겠어?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영광을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난 올해 잘 될 거야. 아멘.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올해 잘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한 분들은 난 올해 건강할 거야. 건강해서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화상을 스스로 만들어 안에 간직하세요. 소망으로 간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상을, 영광을 받겠어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갈렙에게 이 영광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고 능력 입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구체적인 마음의 소망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올해 한 해를 살며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품은 그 소망에 영광으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 한 해를 새롭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받아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2013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가나안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